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바라보고 회개하며 변화 성장되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말라기서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전체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면 좋은데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번 주에 누나서는 짧아가지고 전체 읽으면서 했었는데 우리 말라기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라는 뜻은 이제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말라기서는 이제 우리가 대충 BC 400년에서 450년경에 쓰여진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바라보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 들어가죠. 근데 그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양이 되죠. 스룹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귀양해서 무엇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죠. 사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소수 돌아온 거예요. 소수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도 다시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율법을 향한 그들의 열정. 그런데 그들이 잠시 뒤에는 그들이 이제 그 열정이 식어져요. 그들이 실제 바라고 원했던 건 뭐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들의 세력 안에서 해방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종살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들이 바랬던 것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이 강국이 되어서 주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걸 생각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원했던 것들은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은 좀 지쳤겠죠. 형식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형식은 남았는데도 열정이 조금 식어졌겠죠.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합의의 인생이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천대받고 가만히 보니까 악한 자들은 더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자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 예배 드릴 거 다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 있습니다만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주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냐, 정말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모든 걸 하나님 주권을 볼 수만 있어도 그래도 신앙이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그런 거 마냥. 말라기서 1장 7절 보자고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배는 다 드렸단 말이에요. 떡도 났어요. 떡도 났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겉에 드러지는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리되 형식은 있는데 사실은 뭐가 없어요? 그 마음에 정성이 없는 거죠. 마음에 진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없는 거죠. 그 형식은 있는 거예요. 형식은. 그러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에게 그런 거 갖다 주면은 총독이 분노해서 받아주겠어요. 저놈 엄벌에 쳐버려서 차라리 가져오지나 말지. 2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네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성경 전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에게 뭐 이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에서 맡겨주신 그 일, 그 외에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인데, 근데 2장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내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제가 종묘공원에서 거기 늘 많이 계셨었으니까 6, 70명, 7, 80명 늘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었으면 그러면 제가 똑같이 이 모습이죠. 우리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종교주의가 됐다는 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이 아니라 행위만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한 6만여 교회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마냥 이렇게 봐서 십자가 저렇게 많은 나라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엔 김포공항, 지금 인천공항이지만 김포공항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바라보면 십자가가 야 밤에 보면 뭐 그러니까 그 열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지금은 왜? 식어지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다 6만의 교회가 똑같이 있어요. 그때 옛날 3, 40년 전에 열정이 있었고 뜨겁고 그냥 사모함이 있어서 철야가 그냥 밤이면 기도하고 기도원들이 사람들이 밀어닥치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종교주의가 됐겠어요? 기복신앙으로 성공주의를 달려가던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겠어요? 우리 제사장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경제 이게 아주 혼란 속에 들어가는데 결국 누가 우리 사역자들 가리키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줘. 2장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아버지라는 결국 뭐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교회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제 구약이니까 구약 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서로 착취하고 고소하고 서로 핍박하고 서로 이용하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 결혼에 대한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니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들 와가지고는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귀향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거 다시 그냥 전부 내보내고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금방 다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이혼하는 것과. 그런데 이제 자기의 욕심 욕망을 쫓아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갖추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었지. 그런데 여기는 어느 정도인가 보세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건 왜? 자기 와이프를 막말을 폭행해가지고 멍든 자국을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참 막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죄악성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둘러보니까 이 악을 행하는 놈들이 더 잘 사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일본의 앞잡이로 했던 그들을 바라보면 화답지 않나요?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어? 그래서 말로 범죄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인데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이 우리는 메뚜기나이다.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14장 28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비난하고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해?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지. 누구를 심판해? 말라기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한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지금 이 땅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정치는 자에게와 정치는 자에게 요즘에는 무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대요. 곳곳마다 무당이. 간음하는 자에게와 지금 이 시대에 전부 거짓 맹세한 자에게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들을 억울하게 하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세대 10대 강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모든 부여를 누리니까 이제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뉴스 하도 악해가지고 악해도 너무 악해요. 가족이 가족끼리를 전부 그냥 옛날에 그래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부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라기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말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뭐 11조 안 내면 11조 안 내면 가지고 도둑질 했다고 여기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 우리 3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마침 이렇게 되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만 얘기하겠습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42절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세요. 지금 말라기서를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똑같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로서 봐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 땅에? 유대 땅에. 유대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서 유대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이들은 우리 말라기서 얘기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11조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언어적으로 하나님의 거슬이라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다. 우리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슬이라는 하나님을 도둑질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들의 행위를 11조를 드리기도 했고 형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기도 했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뭐가 없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드릴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적은 뭐야?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오직 사랑.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11조도 드릴 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건 뭐예요? 그래서 의와 인과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의와 인과 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신 것 11조에 대해서 너희 마음과 겉의 행함도 같이 하나가 되라는 거죠. 11조라는 뜻은 또 여러 가지로 뜻이 있어요. 10의 하나라는 것도 있지만 온전케 되다, 완전케 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위 속에서
10의 1조라는 것, 그걸 드리는 것은 사실 10의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증거로, 예표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죠. 말라기서의 11조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의 11조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는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10의 1조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도 피로 사신 바 주님의 것, 곧 그분의 소유, 그분의 종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되 10의 1조도 그 정도도 못 지키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그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3절. 그러니까 11조 아까 얘기했듯이 11조 내서 뭐 복을 받는다, 11조 내면은 너희가 시험에 봐라 해서 11조 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자, 말라기서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전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은 때예요. 지금 교회, 지금 오늘 주일날 교회가 6만여 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겉에 드러나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속은 지금 다 그냥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지금 아주 이 땅에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됐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말라기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모습인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에 1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 하나님의 뭐겠어요? 사랑의 심판. 사랑의 심판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하심이 함께 들어간다. 그래서 4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4장 2절이 하나님이 진짜 바라고 원하시는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오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공의는 오직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참 의 되심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죄로 물든 우리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치료하면 우리 제가 썼네요.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오른편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약속하시는 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봐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제 서신이지만 원래는 구약 서신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신약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이 바꾼 겁니다. 역대기 상하를 역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구약 성경은 역대 상하가 마지막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라기서를 넣었어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간의 암흑기, 어떻게 침묵기, 하나님의 침묵하심 그 기간들을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징계함 속에서 심판하심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치료 광선,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병든 자의 병실에 찾아오신 의사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어떻게? 마태복음 6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았던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았던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초점이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하늘의 것을 바라보냐 땅의 것을 바라보냐. 땅의 것은 잠깐 있다고 없을 걸. 헤벨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졌단 말이죠. 구약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것을, 보여지는 것들을 축복하시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보여지는 것,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보여지는 것을 주시겠다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정통한 삶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밖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주님을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지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것. 우리가 6.25 사변 거치고 일제시대 거쳐서 6.25 사변 거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리 어렸을 때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미국 쪽에서 그냥 외국에서 나오면 빵,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빵 나눠주면 그 빵 받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민족인데.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도 지금도 바라고 원하는 거는 전부 땅의 것이야. 아니야, 바라고 원하는 게 땅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듯이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6장 33절이 이게 너무 연약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먼저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무엇을 주시겠대? 이 모든 것, 땅의 것,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가 뭐겠어요?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바실레이아 나라 원래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건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질서에 흐트러뜨린 질서 붕괴된 거죠. 질서가 파괴된 게 죄란 말이에요. 죄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못 박아 죄를 말미암아서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건 다시 질서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살았던 이 이기주의가 이제는 못 바꿨고 십자가 죽었고 이제는 질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예요. 우리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는 주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나이다. 아도나이. 그리고 그 주권을, 그분의 주권,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라는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려면 뭘 인정해야 돼? 말이 중요하잖아. 말.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여라고 부르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어떤 요술방망이로 생각해서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을 구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말이 진짜 주여라고 하면 우리의 종의 도를 내가 종이라는 걸 기억하고 분명히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이 누구시냐? 통치 창조주고 통치자입니다. 아니 그건 맞는데 당신하고 무슨 관계인지가 당신? 나하고요? 나하고 아버지 관계입니다. 내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냐, 못할 하나님이냐. 우리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아이 무슨 사랑하냐고. 내가 너를 아이 무슨 아버지가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아유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데 하나님 아냐고. 우리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뭐 나 옆에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지.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우리 아버지와 내가 자녀라는 관계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오신 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우리가 저 새 언약은 결국 뭐였어요? 새 언약은 죄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만을. 근데 이 임만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 그가 우리를 다섯께서 시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곧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분, 나와 함께 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관계니까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좀 붙잡아요. 그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만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했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 그걸 우리는 꼭 그 모든 걸 보면 안 되죠. 포도나무 가지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아유 감사해요 아버지. 주여, 제가 우리가 바라보고 아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붙잡는 게 중요한 거. 붙잡는 거.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가지처럼 붙잡았느냐. 그래서 관계는 건 정말 내가 아버지인 줄 알아?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줄 알아? 임마누엘 정말 내가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뭐예요? 내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으로 너 안에 함께 있는 거 네가 알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그걸 일으키시는 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스도 지금도 선지자로서 이 말씀이 네가 말씀을 주관하는 게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로 네가 봐. 선지자로 지금도 제사장, 지금도 매 순간 네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지금도 믿지? 아 그러면 아멘. 구약의 말라기서서는 그들이 정말 통회하고 그리고 동물의 제사가 있어서 그들이 용서가 되지만 저희 여러분들은 자녀가 됐으면요 우리는 항상 의인이라니까요. 우린 지옥 가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저들은 회개하지 못하면 멸망이지만 우리는 멸망이 없어요. 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매 순간 그분이 함께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지금 매 순간 이 말씀의 이 선지자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요. 대제사장이 그분이 매 순간 우리 아버지라고만 하면은 그분이 그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를 이 순간에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상태에서 내가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 천국으로 간다니까요. 그 분이 왜 왕이신 분?
왕. 왜 왕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그분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하신 그분의 지혜와 권세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긴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니까, 그분의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니까, 그러면 그분 안에서는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주세요. 무엇이 필요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는 것에 더 필요한 것도 뭐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에게 범사가 형통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세상적인 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었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 살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다.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땅의 것 중에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런 자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20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한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치료, 영적인 치료와 육신적인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 뛰는 자.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서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아파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에게 외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인데, 아버지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또한 그때의 그 모습 아닌가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일인지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주님의 그 참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끝없이 우리의 그 구약의 옛사람을 쫓는 그런 모습은 아니나이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른편신 발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